웃고 감사합시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산채로 올라간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이 성경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에 살든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 훌륭했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안 죽은 분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직 전 세상에, 이 세상에서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딱 두 명. 네? 네. 오늘 읽은 말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분하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네? 그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이 두 명만 안 죽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산채로 안 죽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휴거하는 거, 휴거. 들림받는 거지. 엘리야처럼.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100살을 못 살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질 못해.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다. 산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몇 살을 살든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죽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지. 자, 누군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사명을 완수하면 그 사명자는 사명 완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모든 직분이 끝나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할 일이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죠. 죽어야지.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저 양반이 10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엘리야야, 너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자,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하나가 선생님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적인 능력을 나는 두 배를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갑절로 나한테 주고 가세요. 예? 이유가 뭐냐? 선생님 활동했던 때보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세대는 너무 힘들고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믿음이 2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나는 갑절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했던 것보다 나는 2배의 힘을 가져야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는데 선생님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영감의 갑절, 영역의 2배를 주십시오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르아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주는 것을 이것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 예? 영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2배로 3배로 충만하게 들어와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세요.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 선생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감의 2곡절이 없으면 믿음이 2배로 더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세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2곡절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말세 시대, 이 말세 중에도 최고 끝 말세에 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최고로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때가 점점 더 악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쭉쭉쭉쭉쭉쭉 자꾸 떨어진다. 예. 처음 믿음보다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적정한 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날짜를 좀 감해서 오시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까지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짜를 감하겠다. 예. 얼마나 감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한 이 지구의 파멸의 날이 얼마나 감해질지 알 수가 없지만 감해서 오신다고 한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얼마나 감할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왔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 현재의 믿음 가지고는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곡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자, 여자,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고 성령이 아주 박물같이 부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이해가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믿음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뭘 얻어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반벌에 몸부림을 쳐도 머리를 써봐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령을 이길 방법이 없어.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해코지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별의별 공작을 당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가겠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때가 악하니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옛날보다 두곡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79명이 교회 폐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누가? 민주당 의원들이 78명, 정의당 1명 포함해가지고 79명이 대한민국 교회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반발에 부딪혀서 슬그머니 그 법안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완전 마귀예요, 마귀.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빨갱이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예요, 마귀.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전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망했어요. 일본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해요. 독일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다가 망했어요. 북한도 왜 저렇게 망했느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없이고 성직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저렇게 망한 거예요. 해방될 때까지 6.25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4배를 더 잘 살았어요. 4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전기도 없어가지고 저 시누주 수풍댐에서 그거 전기 만들어는 그 전기를 빌려다가 썼어요.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6.25 때까지 못 살았는지 전 세계에서
정말로 우리 남한 사람들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나라예요. 북한이 4배 이상 더 살았다고요.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북한보다 50배를 더 잘 살고 있어요. 50배를.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0번째 가는 국가예요. 10번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북한은요, 6.25 이후에 완전히 교회는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북한의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전부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신자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다 없애버리고 교회 다 부셔버리고 지금 있는 세계 교회는 전부 다 가짜 신자들만 전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의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남한은 월남했던 많은 그런 북한 신자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와가지고 6.25 그 못 살고 그 힘들고 피난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간곡하게 목숨 걸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고 산골짜기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거진에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 사장님이 자기가 떠났던 마을에 동네 사람들도 없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출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매월 20만 원씩 보태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돕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가 있는 동네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있는 국가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짓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안 주면 누굴 주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축복을 받고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고 잘 살던 북한이 저렇게 쫄딱망하게 된 거는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핍박한 나라, 잘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 자유 대한민국 아니 이러한 세상에 교회 폐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놈 자식들이 이게 사람이요. 마귀 새끼들이지. 여러분 저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교회 폐쇄가 아니라 교인들 다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지식인들 잡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잡아다가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장교들 다 잡아갖고 경찰 간부들 잡아갖고 공무원들 잡아갖고 교사들 잡아갖고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갖다 죽인 거예요. 8천만 거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요. 베트남이 공산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의 절반 60세 이상 노인들은 다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예. 심지어 자기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 또 자기들 배신할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 사람들 다 후쳐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노인이 없어요. 전부 세뇌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 나머지는 전부 다가 반정부, 정부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노인들 정신머리가 나쁘다 해서 다.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폐쇄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멀쩡했던 사울이 마음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고, 갑자기 착하던 사람이 악하고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짓만 계속해서 그냥 맹수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되어진 거는 내가 텔레비를 보다가 기가 막혀서 저놈들이 사람인가, 내가 사람인가. 예. 텔레비에 나와서 보수당 사람들 나와서 또 얘기하고 민주당 사람들 나와 두 사람 다 꼭 두 사람 같이 나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어. 예. 저놈들이 양심들이 있는 사람들이냐 저게. 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뉴스에도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예. 기가 막혀가지고 내 집사람한테 해서 저거 인간들이냐 저게. 예. 기가 막히죠. 예. 저것들이요 악령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못할 짓이에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악령이 들어가서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 양심도 없는 짓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예. 기가 막혀서. 예. 양심도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예. 국민의힘당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예? 근데 민주당 이 사람들만큼은 안 그래. 보수당 사람들은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양심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 왜 그랬을까? 악령이 들어갔어요. 예? 악령이 들어갔어요. 사울처럼 악령이 들어갔어. 사람이 악령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변합니다. 양심이 없어져요. 예. 그야말로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다 걷어가 버렸다. 예.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리라. 창세기 6장 3절.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보다가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사람에게서 다 걷어가 버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원히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짓마다 다 악한 짓만 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마지막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발악하는 마귀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곱절에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악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남자, 여자, 정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환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만들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유대에 나가서 사마리아에 나가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술 먹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술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그냥 되도 않은 행동을 하고 미친 듯이 막 용기도 막 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자기의 힘 이상으로 두곱절, 세곱절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힘을 넘을 수 있는 네곱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마귀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에게 안 넘어가려면, 마귀한테, 귀신한테 안 넘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도 성령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생님 없으면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을 두곱절로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선생이 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죽어간 그 영을 받고 두곱절을 받았어요. 그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선지자가 된 거, 선지자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시대보다 두곱절, 세곱절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을 좀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좀 주세요. 성령이 목사님이 자꾸만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나도 성령을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오늘 밤에도 주실 수 있고 길 가다가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안 오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에 길 가다가 길바닥에 성령 받아가 떼굴떼굴 굴러서 성령을 그만 주세요 막 견딜 수가 없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는 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 좀 구경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영감의 값을 받으려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엘리야가 승천 장소를 4번이나 바꾸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오면 엘리사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선생님 지금 성령 주세요. 나한테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베델에서 길갈에서 또 다시 옮기고 그래서 4번을 옮긴 거 4번.
4번을 옮기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해도 엘리사가 선생님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4군데를 옮겼는데 4군데 졸졸 따라하는 거야. 야,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따라오니?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선생님 쫄쫄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친구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신자들이 말하기를, 야, 바보같이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데, 없어진다는데, 선생님이 권능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이제는 역할이 없어지고, 다 별 볼 일 없어진다는데, 뭐 때문에 따라가냐? 그 쓸데없이 왜 가냐? 친구들이 반대하고 4번이나 반대하고, 선생님도 오지 말라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까지 쫓아가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누가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성령이 왜 와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그 끝났어 소용없어.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지켜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지. 중간에 포기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왜 쓰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대전평학교에, 야, 그걸 왜 거기 나가니? 멀쩡한 교회들 잔뜩 나던데 왜 나가냐? 주변에 사람들이 왜 잔소리 안 하겠냐고요. 예? 그거 왜 얘기 안 하겠냐고요. 야, 가지 마라. 4번이나 3번이나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예? 사명이 있어서 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무슨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여기를 불러온 게 아니야. 여기는 내 걸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지.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안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놓은 거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는 겁니다. 예? 그럼 어디서 데려가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예? 기왕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설교하다 죽어야지. 아멘.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시니어 일거리 한다고, 여보세요, 시니어 일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하고 왔더라고요. 내가 갈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간다면 가가지고서 이만한 쓰레기 줍는 거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줍고 김씨 와서 이거 주소 이 하면 내가 죽을 때 김씨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게? 예?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김동길 교수 하는 말이 이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쓰레기 줍다가 죽으면 김씨 죽었네 하고 김씨라고 할 거예요 내가? 예? 죽을 때 설교의 사명이 있는데 끝까지 설교하다가 죽어야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되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는 파랑을 하는데 내 믿음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믿음 지키겠냐고요. 옆에 딸내미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하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예? 내가 딸내미 말을 듣겠어요? 목사님 말을 듣겠어? 누가 대답을 해보세요. 집사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딸내미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드려야죠. 딸내미가 가지 말라는데 목사님은 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 예? 세상에 남편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목사님은 그거 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럼 누구 말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0장 36절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 자기 집안 식구다. 아멘. 예? 시험거리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야.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오잖아.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야 선생님 가신데 선생님 이제는 다 별 볼 일 없어졌어. 왜 선생님 따라가니? 네 번이나 예?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그냥 여리고까지 요단까지 못 간대. 가지 말래 예?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 말래 친구가 가지 말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 말래, 딸내미가 가지 말래, 며느리가 가지 말래, 시어머니가 뭐라고 시험 들고, 시어머니 시험, 며느리 시험, 남편 때문에 시험.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시험거리가 며느리일 수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시험거리,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게 남편일 수도 있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이겨내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신앙생활은 악령이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 둘 중에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악령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마귀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귀신한테 쫓겨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악령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곱절을 주십시오. 엘리사처럼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랍니다. 신천지 와야 구원받는데 전도관 자기가 예수의 감람나물에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예. 또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 이렇게 별의별 이단 소리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대한민국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다 예수대. 예. 그래서 역사가 처할 수 있으니 말하기를 지구를 파멸시킬 홍수, 거대한 불, 허리케인, 지진이 일어나고 무서운 폭발이 지구 곳곳에서 터질 것이다. 예.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터질는지 안 터질는지 언제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지금 말세에 지금 아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영감의 두곱절, 예? 지금 믿음의 두곱절, 신앙생활을 처음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말세를 이겨나가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놓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감해 주신다.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해 주.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시험의 때를 감해 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준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시험을 주지. 시험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죽으라고 시험 주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의 갑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갑절을 얻으세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주님이여 세계 정세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성령 권능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쫄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두 배로 주시옵소서. 넘치고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을 잘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의 모든 가족들 우리 자식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자녀 축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날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근바디 지나가 뭐가 언제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